존재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최초 행동자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최초 행동자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절정을 이루냐면 우리를 이 끔찍한 죄의 결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신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4장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이 당연한 듯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중근동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이전에도 수메르 신화라든지 바빌론 아카드 우가리 신화 여러 그 신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신, 즉 하나님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굉장히 어떤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때는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이 거룩한 말씀, 영원한 진리인 성경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 특히 다른 우리 사람들의 선과 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C.H. 다드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란 말의 의미는 그분의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실 때 그분은 사랑 가운데서 창조하셨습니다. 고대 중근동의 그 창조설화를 보면 신에게 음식을 바치기 위해서 창조했다든가 신전에서 봉사교에서 창조했다든가 나중에 너무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이런 그 신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신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다스린다면 그분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분이 심판하신다면 그분은 사랑 안에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C.H. 다드란 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는 그분의 속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창조 이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래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뜨거운 진실한 활발한 사랑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삼위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랬고 성자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삼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랑은 어디에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냐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 특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우리의 죄는 그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를 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성품을 위반하고 그분을 속상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없으면 물론이고 세상의 그 어떤 현인도, 그 어떤 선인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엄청난 재물이나 돈도 결코, 다른 것은 일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흠없고 죄없고 순결하신 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기로, 우리의 인간의 이 욕된 이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발을 닦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자, 사랑하는 성자를 보내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자녀가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렇죠? 내 자녀가 죽는다.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 중에 그 모든 죄값을 비천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결단하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남을 위해 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손영환 목사님의 예가 아마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싫어하죠. 근데 그 두 아들의 죽음으로 그 양자로 삼은 그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생명을 얻게 됐어요. 두 아들의 죽음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송량호 목사님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서 구원받게 한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만큼 해야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보다 훨씬 깊은, 훨씬 뜨거운 그런 마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그 고마운 그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또 부모가 될수록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괘씸하고 어떤 때는 교만한 그런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정말 사랑하는 성자를 보내서 죽음의 자리에 보낸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다도 같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여전히 못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속성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토록 기이하고 보배로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말 끔찍하게 한번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서 좀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가장 첫 자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네, 그 문 대통령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왕이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저는 지금의 아마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메르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지금 유럽에 가장 파워 있는 정치가가 할 수 있겠죠.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여러분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요청이라면 최우선 들어주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겠습니까? 그렇죠? 실감이 안 가죠? 실감이 안 가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 언젠가 그때 또 설교를 할 텐데, 왕과 우리가 종이라는 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 광대한 이 영광스러운 우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운행되고 있어요. 이 지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마음, 또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런 공간과 그런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를 봐야 뭐 그런 거 느끼죠. 예? 맨날 그냥 땅만 보고 탑비 들어가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끼시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왕이 되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신부들이세요. 신부들. 웨인 그루뎀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목적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목적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그 구원의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서 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많은 죄를 지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많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그 많은 징계를 받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한 그런 나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시는, 책망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하셨어요? 창자가 들끓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10대를 길러보신 분들, 기르시는 분들, 말 안 듣는 8살, 7살 기르시는 분들, 창자가 들끓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결국 회복하시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순종하는 못된 에브라임이지만 그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자가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이건 비유죠, 그죠? 창자가 들끓는다.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그럴 때마다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여 징책하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예 나 못하겠다 그래요. 아예 나 못해. 너무 힘들어. 참으로 어렵고 수고로운 사랑의 행위. 이번에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이 건포도 과자는 우상 숭배 때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신들을 섬기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건포도 과자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즐기는 거 건포도 과자들 혹시 있지 않나요? 하나님 소홀히 하고 하나님 내팽개치고 다른 거 더 섬기고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건포도 과자였지만 오늘날의 건포도 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애지중지하고 더 많이 붙잡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나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몰라주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고 어긋나가고 그래도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상자가 들끓을지 몰라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한번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인지. 호세아 선지자에게 행위 메시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뭐냐면 결혼하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랑? 정말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 당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람난 배우자를 바라보는 심정, 바람난 배우자를 추적해서 현장을 덮치려는 그런 사람들 가끔 보면은 무슨 소설책이나 드라마에 나오는데 나는 실제로 제 친구가 그런 걸 봤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는 저는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알면 큰일 나죠. 그죠? 저는 모르는데 대충 헤아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때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바람이 났을 때 다른 이성을 사랑할 때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랑하는 애인을 죽이고 뭐 같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붙는 것 같을지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건포도 과자를 더 즐겨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슨 질투하냐고요? 영어로 컨디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질투하시고 우리처럼 애달파하시고 우리처럼 불붙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심정이라 할지라도 불붙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임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요. 그 아모스에도 보면은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모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길을 같이 인생길을 나은 인생길을 동행하는데 이제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 원하시고 같이 기도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때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또 딴 데 한눈에 팔려 있어. 오, 저건 뭐지? 오, 저 사람 멋있다. 오, 저거 재밌겠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눈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막 얘기하다 보면 없어졌어. 또 저기 가서 또 거기 정신 팔려. 또 저쪽 가서 또 재밌게 놀고 있어. 저쪽 가서 뭐 다른 사람 멋있다고 막 와 이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갈수록 깊이 깊이 나누 원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원하시는데, 우리는 보면 또 없어진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딴 사람이랑 교제하고 있고, 또 딴 데 가서 재미보고, 딴 데 한눈 팔려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눈 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진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한눈을 팔거나 우리 마음까지 다 저버리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미러. 제가 오늘 이렇게 미국 CCM 하나 들려드릴까 하다가 너무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안 해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그 노래 듣다 보면 정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잔을 받아 마시고 그 품에 기대고 그런 거를 절절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가끔씩 그 찬양 들을 때는 참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좀 어느 정도 멀리 있을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해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더 많은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알며 더 귀하게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원어에 보면 즐거이 부른다는 얘기는 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 노래겠죠.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아마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절절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표현한 구절이 아닌가.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랑이 어느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찬송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 하박국 전체는요, 스바냐 전체는요, 사실은 제가 이 스바냐를 하박국 맨날 헷갈려요. 구약 박사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보면. 그런데 이 스바냐서 전체는 사실은 이 3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3장 후반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회복할 것이며, 그들이 이렇게 나를 불순종하고 나를 거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반드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잘하면 이뻐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하면 징계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된 악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이고 영원하고 충성된 사랑, 그것을 헷세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인자, 인애, 사랑, 자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원어로는 헷세대의 사랑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예요. 그렇죠? 가장 수제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요한과 더불어서. 베드로 요한은 정말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까지, 가장 영광까지, 또 예수님의 그 고통까지 다 보았던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와 불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전에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데리고 엉뚱한 데 가서 또 딴짓하고 있었던, 그래서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이 찾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주님의 힘을 뺐던지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게바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헬라어는 페트로스. 네가 지금 인간의 아들, 어리석고 방황하고 죄짓고 허물 많은 시몬이지만 게바 베드로, 반석 같은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믿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으셨고 기대하셨어요. 결국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초대교를 이끄는 반석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오래 참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대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우시는 충성된 신실한 사랑이십니다. 몇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우리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아멘,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성은 어떤 남자에게 사랑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남성 주의적인 말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어떤 목사님은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그랬어요.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짤. 예수님이라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속한 존재, 사랑으로 얻은 존재.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부고 왕의 신부세요. 함부로 자신을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쉽게 내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무시할 때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 번째,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10절 말씀 뭐라 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 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앞뒤 맥락을 보면 문맥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을 더욱더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겠죠.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랑의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면 뭐 찾으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찾으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뭐 먹을 거 찾으십니까?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랑의 주님을 그 얼굴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찾는 사람들은 핸드폰에게서 저급한 순간적인 즐거움을 찾겠죠.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영광의 사랑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들 그 사랑의 주님, 하루를 인도하신 그 사랑의 주님께 물론 죄를 졌다면 죄를 자백하고 그 사랑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편안한, 가장 만족스러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잠자리 드실 때 가장 편안한, 가장 만족스러운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 17장이 18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18장 1절에 보면 정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능력이 되거든요. 나의 힘이 되시면 내가 주를 사랑. 또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실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한눈을 팔거나 주님을 잠시 떠나서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겠죠. 너무 많겠죠, 그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즉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즉각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주님과 계속해서 평생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하나님 없다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면 없는 겁니다.
이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 자신, 미래의 그 어떤 일도 반대로 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랑만큼 힘이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은 생명과 의미를 주고, 사랑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풍성케 하고, 사랑은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최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네, 이 말을 아시는 분들은 좀 젊은 사람인데 젊은 최애가 뭐예요? 네, 최고로 사랑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멋진 분이 우리를 최애한다는 거예요. 최애. 그래서 이 사랑은 참으로,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귀한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장 보배로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앞으로 일으킬 수 있을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매일매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사랑의 주님께서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그 주님을 손붙잡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주님의 사랑이 동행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평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